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아수라장이다. 요지경의 세상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순 덩어리요. 고통의 세상입니다. 한쪽에서는 배가 터지도록 먹어가지고 비만에 걸리고 당뇨병에 걸려서 다이어트 한다고 야단이고, 또 아프리카 한쪽에서 보면은 빵 한 조각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세상에서 보면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반면에 거짓되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사기꾼들이 오히려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출세하고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부려먹습니다. 약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사고도 많아요. 비행기 사고, 배 사고, 자동차 사고, 지진, 또 비가 넘어와갖고 또 홍수로 죽고, 또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기근으로 또 굶어 죽고, 해일로, 전쟁으로, 또 살아가는 가족들이 그 가족을 잃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병도 많아요. 병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2,000가지래요. 12,000. 사람 병이 한두 개 안 걸린 사람 없죠. 그런데 그 불치병에 걸려서 또 살아가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또 살아가는 가족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화해하기보다도 미움과 증오, 폭력, 시기, 질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사랑보다도 미움, 증오가 더 많아요.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물을 사서 먹는다면 사람들이 웃었어요. 요새는 다 물 사서 먹잖아요. 저도 물 사서 먹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공기 사서 마신다고 할 거예요. 농약으로 땅이 죽어갑니다. 기온이 상승되어서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뉴스 보니까 곰들이, 북극곰들이 갈 데가 없어. 다 죽어가고 있어.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아수라장이에요. 요지경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로 유토피아를 건설했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정권을 잡은데 아직도 수천 년 동안 그런 유토피아는 건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들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슬픔도 없는 세상, 애통하는 세상, 또 병도 없는 세상, 사고도 없는 세상, 또 죽음도 없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 아름다운 세상, 이런 세상이 없을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세상이 바로 성경이 있더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아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면은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바로 그 세상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완벽한 유토피아,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병도 사고도 죽음이 없는 그 세상이 곧 이루어지는데, 그 세상은 누가 통치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의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다시 오셔서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고 세워졌다가 망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도 아수르도 헬라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다 일어났다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이시조선 다 때가 되면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는데 누가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51절 52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어떤 몸? 육의 몸, 육의 몸.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몸은 신령한 몸.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영생의 몸이라고 말씀.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덤 속에서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믿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재림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잠자고 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건설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계셔요. 저 목사가 미친 소리라고 했네 여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 살아계십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셔. 요한계시를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죽는 법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애통과 슬픔이 다시는 없고, 암에 걸려서 죽을 염려도 없고, 비행기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을 염려도 없고. 아멘. 뚱딴지가 소리하고 있나? 지금 그러신 분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저주가 사라진 나라. 이사야 11장 6절 8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늑대하고 양하고 함께 거하며. 지금 세상은 늑대가 양을 보면 잡아먹니,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두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의와 평강의 나라라고 말이야.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전쟁이 없는 나라. 오직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나라다.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느냐? 그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 나라에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이 있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저주받은 삶을 살고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건설하실 영원한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씀. 성경을 보면은 전부 뭐에 대한 얘기냐? 성경은요 어떤 철학 서적도 아니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간이 그토록 사모하던 유토피아,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벽한 나라,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병들어 죽는 것도 없고 사고도 없고 영원히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가 지금 가까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하라? 회개하라. 나의 죄를 다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라. 예수님 공생에 들어간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왜 12 제자를 뽑으셔서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뽑으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완벽한 세상 천국에 들어가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저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차원적인 삶을 살라고 삶의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들이고, 오리를 가져오면은 심리를 가지고 원수까지도 이게 세상 사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 높은 삶을 살라고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해요. 천국은 신령한 나라입니다. 신비한 나라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사역은 전부 뭐냐? 예수님이 오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 다 보세요. 전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에요. 그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 나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히브리서 8장 9장에 보면은 지금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을 행하시고 계신다 그 말씀.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답시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하늘나라 계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신 거예요. 또 속죄 사역을 하셔요. 구이교회 김집사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구이교회 김집사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를 의롭다 해주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해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땅에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라. 그러면 먹을 것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아멘.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앞장서서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사도 바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누가 제일 앞장섰어요? 사울이 앞장섰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치더니 너무 세갖고 사도 바울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요. 지금 사도 바울만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 누구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세상에,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고 평생 동안 정말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가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천국에 갔다 왔어요. 기도하다가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갔다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당장 나 천국 갔다고 나 동네방에 소문낼 거예요. 저만 입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비밀로 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14년 만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쌓았습니다. 그의 혈통과 가문은 최고였어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했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갔다 온 다음에는 확 바뀝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세상 학문을 다 통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니까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세상의 학문을 다 뭘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과 가문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말.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자기가 가본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 말씀. 세상 것은 다 접어두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과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라 고백하다.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에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직감을 합니다. 아하, 내가 순교 당할 때가 됐구나. 아는 거예요. 사람은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니까 느낌을 아는 거죠. 내가 이제 순교 당할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거기서 4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수관 나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내 주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게도 똑같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부하 상자를 발견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얼른 흙으로 덮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어떤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했다고 말. 그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고 말씀.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인생, 시간과 생명, 건강, 물질을 다 하나님 나라에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우리가 교사로 봉사합니다.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목장장으로 봉사합니다. 교회 여러 식당에서 다 봉사하다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쳤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내가 미쳤나?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안 들어요? 흔들려. 내가 미쳤다고 지금 여기 와서 충성하고 시간 바치고 돈 바쳐 이런가? 흔들리지 말래. 옆 사람이 흔들리지 맙시다. 왜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고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온 인류 역사의 대심판의 날입니다.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 부활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부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다 선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기가 행한 일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심판이다. 심판. 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는.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도 거기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르고 악한 종 딱 나눠진다 그 말씀이에요. 옆 사람에게 답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다시 옆 사람에게 당신과 내가 받을 상이 각 틀려요 하면 이게 예, 천국에는 다 들어가는데 상이 갖다 틀리다. 틀려요. 다 사람마다 틀려요. 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정금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시들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다양한 면류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옆 사람에게 합시다. 나는 안 받을 테니까 당신이나 받아가시오. 성경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게 세상 것은 사랑하지 말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권력과 돈, 명예, 쾌락, 향락은 사랑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건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그런데 뭘 하면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은 몸서리치게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오늘 들으시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요? 안 보셨죠? 천국의 부활을 쟁취합시다. 자, 오늘 꽉 드시 힘들. 천국의 부활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쟁취하리라. 내 것으로 만들리라. 아멘.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